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영적 성숙을 위한 투자는 절대 낭비가 아니다. 영적 성숙을 위한 투자는 절대 낭비가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무를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나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중간에 잠시 쉬어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다 끝났습니다. 누가 더 많은 나무를 했을 것 같습니까? 뜻밖에도 쉬어가면서 일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일한 사람보다 나무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일만 한 사람이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여보게, 틀림없이 내가 자네보다 더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어떻게 자네가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할 수 있었단 말인가 하니까 그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나는 쉬는 동안 부지런히 도끼날을 갈았다네. 이 이야기가 실제 실화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나무를 베기 위해 도끼날을 가는 시간은 절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니, 같은 시간에 나무를 더 효율적으로 많이 베기 위한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 베는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도끼 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면 바로 영적 성숙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니고 지혜입니다. 날이 무딘 도끼로 계속 나무를 찍으면 힘은 많이 드는데 나무가 많이 베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날이 무딘 칼로 소고기를 썰인다든지 고기를 썰이고 이런 큰 생선을 장만한다든지 하면 날은 안 들고 속상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멈추고 예전에 같으면 밖에서 그 아파트 없는 그런 집에서 거기 뭡니까 이렇게 세멘트 같은 거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거 막 싹싹싹 갈아요 이렇게 날을. 그래가지고 하던 걸 많이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날이 안 되니까 날부터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영적 성숙이라는 도끼날을 안 갈고 계속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해보세요. 힘은 많이 쓰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전도에도 열매가 없고 봉사에도 열매가 없어요. 교회 열매는 사실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속에 나를 통해 변화받고 또 구원받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봉사 헌신하기 전에 먼저 도끼날을 좀 갈아라는 거예요. 영적 성숙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걸 더 힘쓰라. 이렇게 계속 성경은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분량에 자꾸 충만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수준, 예수님의 수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 교회 나오고 뭐 그냥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은 수준까지 이르르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온전하라는 말은 역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도 영적 성숙을 위한 명령입니다. 명령. 힘쓰라는 거죠. 영적 성숙이에요. 그러면 영적 성숙은 뭘 말합니까? 뭐 크게 한 세 분야를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성숙에. 우리가 이 세 분야를 보고 내가 영적 성숙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인격이고, 셋째는 봉사의 영역입니다. 이 세 개에서 성숙이 되어야 영적으로 성숙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믿음이 성숙할수록 강할수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약한 사람은 하나님께 안 맡기고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더 능력을 많이 베푸시는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큰 일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능력이 많은지, 뭐 우리가 얼마나 어떤 재능이 많은지 이런 걸 크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느냐를 봅니다.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그 사람이 결국에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크려면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머리 팽팽 돌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안 맡기고 자꾸 자신의 생각대로 내 힘만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빤해요. 그거 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빤합니다. 이거. 하나님은 자꾸 바보로 만들어요. 모세도 바보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약하게 만들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이게 믿음이 성장이에요. 믿음이 성숙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클수록 우리가 더 강한 일을 합니다. 보면 내가 막 힘 좋고 막 건강하고 막 머리 잘 돌아가면 큰 일을 할 것 같지만은 가보면 나중에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인격입니다. 인격이 우리 영적 성숙을 나타냅니다. 인격은 뭐 정직과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 성숙할수록 정직합니다. 바르게 하려고 해요. 대충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뭐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르게 하고 그다음에 사랑을 합니다. 사랑. 인격이 성숙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늘 거짓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다툼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적 성숙의 분야는 봉사입니다. 봉사의 능력.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봉사해주고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섬김 못 받으면 상처받고 속상해합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조그만 자기를 이렇게 뭐 엄마가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면 막 다른 사람 핥히고 동생도 핥히고 물어뜯고 울고 내 좀 섬겨달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춥니다. 우리 세상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좀 뭐 간호사를 해도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그게 성숙한 간호사입니다. 제가 어느 개인 병원에 가서 뭐 피를 뽑는데 이거 한 간호사가 요 찔렀다가 또 찔렀다가 사람은 완전히 뭐 나는 마루타에 마루타 실수. 그래 하도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부르더라고. 다른 간호사 불러. 그 간호사로 가서 금방 뽑던데. 이 간호사는 내가 볼 때는 초짜예요. 초짜. 그 뭐 실컷 아프고 피도 빼고 다시 또 야, 뭐 돈 깎아주지도 않고
아, 골치 아프대. 또 한 번은 내시경을 했는데 수면 내시경이 오래됐어요. 개인 병원에 가서. 마취가 안 됐는데 저는 마취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멀쩡하게 보고 고생은 고통도록 하고 수면비는 또 내고, 와,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좀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실력이 없는 사람. 큰 병원 가니까 그냥 바로 마취가 되던데,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실력이 있어야 되지, 실력이 없는 거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교사직을 감당해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못한다, 힘들다 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가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해서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냥 하루아침 되는 거 없습니다. 실력이 없는 것은 결국 성숙하지 못하던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요. 두 가지 목적이죠. 온전하다는 것은 믿음과 인격의 성숙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봉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봉사도 여러분 성숙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어떤 유익이 있길래 자꾸 이렇게 영적 성숙에 힘쓰라고 말할까요? 여러 가지 유익이 너무 많습니다. 첫째는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른다고 말씀하시고 14절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왜 자꾸 성숙되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유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내가 장성한 분량이 안 되면 자꾸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교훈의 풍조에, 세상 풍조에 요동한다는 거예요.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쏘가 넘어가고 세상 친구에 쏘가 넘어가고, 그래서 계속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사랑과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마음이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요동하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처럼 계속 흔들려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마음과 정신이 요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우리는 위로를 할 수 있죠. 위로. 아이고 안 됐다. 근데 이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때 잠깐이에요. 잠깐. 또다시 요동합니다. 맨날 24시간 붙어가 위로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혼자 견뎌내야 안 되겠습니까? 잠깐이죠. 잠깐. 이걸 극복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영적 성숙이에요. 성숙. 다른 길 없습니다. 영적 성숙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풍랑은 자꾸 와요. 고난도 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오는 건 아니에요. 크고 작은 풍랑이 자꾸 일 때 우리가 영적 성숙에 힘써 놓으면 평상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예수님처럼 풍랑을 만난 그 배에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마음이 편안해요. 독수리가 새들 중에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새들은 폭풍우가 일어나면 둥지로 날아가지만 독수리는 폭풍우 올라가면 막 날개를 치고 막 폭풍우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비가 와도 비행기가 위로 올라가죠. 확 올라가가지고 구름 위에서 날지 않습니까? 비행기 안 타보셨습니까? 타보시면 다 아시죠? 독수리가 그런 거예요. 강한 날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수리 가능합니다. 사실 독수리의 날개 힘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이 날개 힘을 이렇게 갖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독수리의 날개가 우리 믿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 참새 같은 믿음, 날개 힘을 갖고는 풍랑이 오면 가면 안 돼요. 가면
이거 무서워라고 뭐 다 도망가 버려. 날지를 못해요. 헤쳐나가지 못해요. 그냥 확 깨꾸러져 버립니다. 그냥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시험이 오게 돼 있고, 누가 한마디 말하면 막 시험이 오고, 두 마디 하면 교회 떠나고, 세 마디 하면 예수 떠나고, 절에 갈까,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칩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확 올라가면 돼요. 막 확 올라가면 괜찮은데, 이 올라갈 힘이 없어요. 날개를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하라는 겁니다. 성숙을 해놓으면 문제가 있으면 올라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막 거기서 하나님을 팍 만나면 다시 풀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월적인 삶을 삽니다. 우리의 삶이 물질에 초월하고, 우리 이 땅의 문제에 초월하고. 이사야 40장 31절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로다. 이 힘이 있으면 막 앙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보는 게 믿음 아닙니까? 의지한 건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다. 이 믿음의 힘이 있으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힘이 약한 사람들은 막 조금만 하면 피곤합니다. 뭐 일도 안 했는데 피곤해요. 잠 10시간 자고 막 아침에 10시 일어났는데도 피곤해가 또 자야 되고, 계속 피곤하고 넘어지고 힘이 없어요. 믿음에 힘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이 다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또 여러분, 인격이 성숙돼 보세요. 사람들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갈등이 많이 줄어들고 화평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 성숙에 힘쓰지 못하면, 인격이 성숙 못하면 자꾸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 갈등이 생기면 또 마음이 불안하죠. 안 좋죠. 문제 해결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성숙하고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항상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죽을 때까지 그냥 갈등의 연속이에요. 그냥 우리 인생은. 둘째, 믿음이 성숙되면 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전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를 알 때 기도부터 시킵니다. 그리고 기도시키고 기도 응답으로 일을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은 강한 믿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7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자,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강력하게 있으면 기도 응답이 잘 돼요. 여러분,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믿음 있는 사람 기도와 믿음 없는 사람 기도는 다릅니다. 응답이 달라요.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면 금방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평상시 믿음을 길러 놓았으면, 영적 성숙을 했으면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뚫고 팍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하러 뚫고 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도로를 놓는 것입니다. 막 험한 산길이라도 막 도로를 놓고 막 기도로 갖고 막 터널을 뚫고 막 팍 해놓으면 막 하나님이 그 기도를 뚫어 놓은 그대로 내 인생을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영적 성숙에 늘 힘써 놓으면은 이게 기도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없어 보세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맨날 기도하는데 응답은 뭐 있는 둥 마는 둥, 100가지 기도하면 응답을 한두 가지 될 둥 말 둥, 이런 재미가 없죠. 조지 물러처럼 하루에 몇 개씩 응답 받아보세요.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요. 믿음을 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또 잘 받으려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영적 성숙이 되지 못하면 자꾸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응답을 자꾸 못 받아요. 그런데 이 죄 중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죄가 우리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또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성숙하면요 사람의 죄를 쉽게 용서합니다. 사랑이 풍성하니까. 그러면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성숙하지 못하면 맨날 뭐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용서가 안 돼요. 미움이 많아요. 그러면 기도가 딱 막혀요. 일단 기도가 딱 막힙니다. 기도가 딱 막히면 우리 인생의 길이 딱 막혀버립니다. 이거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만날 기도해도 내가 답답함이 풀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성숙하라는 거예요. 성숙하면은 우리가 기도의 길이 시원하게 뚫힙니다. 셋째, 우리가 영적 성숙이 왜 해야 되는가? 무엇이 유익하는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결론적으로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거룩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삶은 영적 성숙이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도 믿고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천국은 갈 수 있어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반드시 성숙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습니다. 성숙이 안 되면요 천국 외에는 딴 어떤 결과가 잘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네 번째로는 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복 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압니까? 진짜 복은 구원받은 복이고 진짜 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이고 진짜 복은 예수님께 쓰임받은 복입니다. 우리가 물질도 뭐 건강도 복은 복이지만 이런 복은 수단의 복입니다. 수단의 복. 이 복 자체가 목적이 되는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께 쓰임 받는 복은 이 자체가 목적이 되는 복이에요. 복도 수단의 복 목적. 수단의 복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진짜 복은 이 복이에요. 이런 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돈만 구하고 뭐 다른 건강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쓰임 받게 해주세요. 그럼 나머지는 따라와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법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이걸 구하면 다른 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냥 한 번만 구해도 그냥 하나님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겸손한 그릇입니다. 온유한 그릇입니다. 충성하는 그릇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릇입니다.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이야기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어떤 재벌 총수가 우연히 알게 된 젊은 친구를 잘 봐서 도와주려고 만나자고 했다고 합니다. 한 1,000억짜리 공사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1,000억짜리 공사를 준다는 목적을 말 안 하고 그냥 한번 만나자고 했더니 이 친구가 10분 늦게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슬리퍼를 신고 질질 끌고 왔답니다. 그리고 그 회장님을 만나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사람은 안 쳐다보고 휴대폰만 자꾸 보고 있더랍니다. 눈치가 이상하니까 이 젊은 친구가 회장님 왜 보자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회장님이 아니 밥 한 끼 먹자고 불렀다 이렇게. 1,000억짜리 이야기는 안 해요. 밥 한 끼 먹자고. 그래서 이 친구는 야 이거 참 싱겁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자, 이 친구는 1,000억을 날렸어요. 박한수 목사는 이것을 예배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예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뭘 줄 거라는 건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걸 주려고 하는 목적을 접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뭘 원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쓰세요 하는데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쓸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자꾸 그걸 미루는 것입니다.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막 주고 싶어도 못 줘요. 하나님. 교회 뭐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아직까지 성숙이 안 되니까. 개인도 성숙이 안 되니까 뭐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줘요. 만약에 준비가 안 된 그릇에게 1,000억을 줘보세요. 그 사람 죽습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버려요. 그래 안 줘요. 하나님께서. 어지간하면 안 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영적 성숙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중요한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공짜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지는 절대 않습니다. 주일만 이렇게 교회 와서는 절대 영적 성숙이 한계가 옵니다.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학생이 학교만 다닌다고 공부를 잘하게 됩니까? 결석만 안 한다고 공부 잘합니까? 안 되죠. 그게 뭔가가 있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공부하기 위한. 영적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이 이걸 잘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 말씀 한 절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교회가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부흥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었는가에 대한 답을 딱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그냥 교회만 다닌 게 아니에요. 영적 성숙에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말은 기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인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기를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고 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썼고 교제하는 데도 힘썼고 기도하는 데 힘썼다. 이 세 가지의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것이 세 가지가 영적 성숙의 주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세 가지에 온 힘을 다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심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성경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했습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인격과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가까이 안 하고 여러분 일만 한다고 영적 성숙은 안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영적 성숙은 절대 없습니다. 일은 하면 중요해요. 일은 하면 봉사는 하지만은 성경을 가까이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절대 한계가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을 주야로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성경을 개인적으로 열심히 읽는 것이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온 힘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아는 영적 지도자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배울 때 그냥 자기가 그냥 취미 삼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선수 출신한테 정식으로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운동에 느는 성장 속도가 완전히 틀려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인가 그 정도는 탁구를 쳤습니다. 탁구를 쳤어요.
탁구를 쳐서 한 40년간은 쳤지 싶어요. 40년 더 쳤지 싶어요. 40년 이상 쳤는데 40년 쳤는데 제가 한 고등학교 한 3학년 때 그 실력이 지금과 똑같아요. 오브입니다. 오브 탁구 오브. 동네에서는 조금 막 그런데도 조금 잘 친다고 하는데 오브 늘질 않아요 더 이상. 저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너무 하는 거 보고 후루꾸로 배웠어. 후루꾸. 소위 말하는 후루꾸. 보고 너무 하는 거 저리 치는구나 그래 대충 이렇게 보고. 나는 선수 출신한테 정식으로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이리 자꾸 치다 보니까 늘어요. 근데 만약에 초등학생이 정식으로 여러분 이 선수 출신한테 정상적으로 탁 배웠어요. 배우면 어떻게 생각해요? 몇 년만 배우면 저보다 잘 쳐요. 폼도 멋있습니다. 완전히 틀려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신앙도 교회 다니면서 곁눈질로 그냥 슬쩍슬쩍 배우는 거 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따라서 그냥 하는 거. 이걸 갖고는 영적 성숙의 한계가 딱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알고 있는 정말 잘 아는 경험이 많은 지도자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면 믿음이 쑥쑥 자라고 기도하는 것도 놀랍게 잘합니다. 응답도 잘 돼요. 여러분이 조지 물러 같은 분인데 기도를 배우면 기도가 응답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성경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칠 지도자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면 봉사 일을 하기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잘 설교. 교회도 보십시오. 어느 교회가 성경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어떤 교회는 부흥되고 어떤 교회는 안 됩니까? 그거는 그 중에 중요한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설교도 잘하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체계적으로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쏙쏙 들어오고 잘 가르치면 자동적으로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훨씬.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설교 듣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게 더 낫다. 설교 시간. 이런 어떤 그런 분이 말씀을 전하면 그 교회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 가지예요. 성경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많은 양육 프로그램을 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쭉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쭉 체계를 잡아가지고 그걸 보고 우리 주일도 있고 또 조금 있으면 3월에 제자 양육 학교도 있고 제자 훈련 학교도 있고 예수 제자 훈련 학교 또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제자 훈련반 또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그냥 나는 성경 혼자 읽겠다 생각하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귀합니다. 예배만 드리지 말고 꼭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둘째, 영적 교제에 전심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만 사도들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끼리 영적 교제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들의 교제는 그냥 간식 먹고 잡담을 나누는 교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들의 교제를 보면 집에서 떡을 떼고 애찬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성도들을 돕는 영적 교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목회자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성숙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심장이 피를 공급합니다. 심장이 튼튼하고 아무리 깨끗한 피를 잘 공급해도 여러분 피가 손가락 끝까지 발가락 끝까지 피가 공급되려면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튼튼해야 돼요. 혈관. 그죠? 혈관이 중간에 잘 나오다가 심장에서는 혈관이 푹 하고 심장은 강해가지고 피를 갖다 펌프질을 팍 보냈는데 중간에 가다 혈관이 막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폐가 혈관이 공급 안 되고 혈관이 공급 안 되는 데는 썩어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혈관이 마치 고속도로 같아요. 고속도로가 뚫혀야 피가 몸에 잘 공급됩니다. 이 심장의 피를, 심장이 예수님이고 심장이 말씀이고, 여러분 피가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면 이것을 공급하는 혈관이 뭐냐면 혈관 중에 하나가 성도입니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혈관과 같아요. 혈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관계가 이리 막히면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아도요, 은혜를 다 잃어버립니다. 성도들이 때로는 교회를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설교가 안 들리면 옮길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도들끼리 관계가 막혀버리면 안 돼요. 교제가 안 되고 서로 다툼이 생기면 신앙생활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또 은혜가 안 되니까, 영적으로 안 자라니까 답답해서 또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의 관계가, 영적 성숙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는 자였습니다. 자, 그에게서, 예수입니다. 온몸이 교회입니다. 각 마디를 통해서, 각 마디는 성도입니다. 성도.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 성도들끼리 서로 뭔가 교제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지체라는 것은 각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또 은혜가 있어요. 은사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서로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랑해 사랑 안에 서로 세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혼자 신앙생활 독립적으로 하면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절대 한계가 옵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성경이 분명히 말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영적 교제가 영적 성숙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역 소그룹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할 수 없잖아요. 교제를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작은 단위로 이게 소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성장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구역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구역 모임이 정말 영적인 모임만 되면 신앙생활에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을 인도하는 분들은 이게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구역의 작은 목자다, 작은 목사다 생각하고 이 구역원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서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잘 믿음을 세울까, 영적으로 성숙시킬까, 이 부분을 고민하고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와서 출석만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로는 기도에 전심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성숙이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전심 전력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하는 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도, 좋은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영적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한 2, 3년만 구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지금 현재 지혜가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루에 2번씩, 3번씩 계속 구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보면 1년, 2년이 지나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내 삶은 타고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대로 됩니다. 타고나는 대로 된다는 사람은 운명론자고 기도대로 된다는 사람은 믿음론자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기도해서 도로를 놓으면 하나님 그 도로를 통해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유명한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말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고통을 의미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거의 의미가 수고로이 나왔다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왜 어머니가 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야베스에게 태어나는 환경이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베스가 기도하기를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삶의 가정, 그 집구석이라고 하죠. 얼마나 근심이 많았으면 제발 좀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는 도저히 복이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지은 블루스 윌킨스라는 분은 이 복의 의미를 복이란 말은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경이 안 좋고 태어난 환경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은 태어나 보니까 이 부모가 또 이상해. 집안 환경도 이상해. 야 이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도 없다. 억울해 하지 마세요. 야베스 와도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이게 복이에요. 초자연적인 은혜를 구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 없는 환경을 복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부족하다 한탄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십시오. 믿음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 영적 성숙에서 구해보십시오. 성격이 까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해보십시오. 예민한 사람도 하나님 나 예민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정적인 하나님 내가 긍정적인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루 두 번만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 1년 2년 지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하루에 두 번만 하나님 꼭 내게 전도 잘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영혼을 붙여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하루 두 번만 매일매일 기도하면 여러분 1년 2년 지나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미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우리는 환경에 잡힙니다. 태어난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대부분 특별한 사람 제외하고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기도 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상식적이고 평범한 일밖에 일어나지 않지만은 기도하면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쓰임받은 것입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태어난 환경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여러분 내 힘으로 발버둥 쳐봐야 나아지는 게 있을 듯가만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쏟아부으면 하나님이 기도대로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을 위한 투자는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큰 유익이 있습니다. 도끼날을 갈아야 됩니다. 영적 성숙에 하면은 내 인생이 요동하지 않고 평안을 누립니다. 많은 기도 응답 받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며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투자하세요. 말씀을 배우는데 투자하십시오. 제자 훈련에 투자하십시오. 투자하세요. 시간을 내십시오. 여러분들 아까운 시간 아닙니다. 구역 소그룹에 참여해서 영적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투자하십시오. 가능하면 기도 제목을 탁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영적 성숙을 위한 좋은 기도 제물하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